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국제기부단체인 자선 원조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Charities Aid Founda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 153개국의 약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돈이 많은 부자들보다 남에게 기부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진정한 부자는 소위 세계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라 같은 이런 유명한 잡지에 선정된 100인의 부자, 200인의 부자 이런 부자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진정한 부자인가?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되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의 삶의 비결,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2번에 걸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아마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 보여지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간 노예, 당시 노예죠. 노예였던 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한 그 종이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해서 골로새라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예요. 옛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에서 로마가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야 살 거 아닙니까? 추격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왔는데 마침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조금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막 이렇게 대면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청년을.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젊은이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시아 지방의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집에는 노예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올 때 돈도 좀 같이 훔치고 그렇게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서쪽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제2차와 3차에 이곳에 들렸는데 특히 3차에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곳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서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아마 이 당시에 빌레몬이 바울의 복음을 전한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빌레몬을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집 노예였다라고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를 보고 바울이 이제 깜짝 놀라고 반갑고 기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그 집에 도망왔던 노예였던 누구? 오네시모의 손에 빌려서 이 지금 보내는 겁니다. 아마
이때 보낼 때 이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줘줬고, 그리고 이제 함께 보내는 이 동역자가 골로새서에 보면 이 골로새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도 보내고 골로새도 보내는 편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그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서 골로새에 보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전후 종합한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이 노예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너네 집에 손에 끼치고 도망갔는데, 당시 노예는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의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죽일 수도 있고 했던, 그런데 잘 대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 중에 오늘 1절로 7절의 내용을 통해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이고 어떤 행복한 가정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같이 이제 옆에 수발을 드는 디모데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을 받는,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며 동역자 함께 일하는 누구? 빌레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는,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당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내용을 보면 빌레몬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필레오가 말하면 개인적인 1대1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도 사랑받는 자이지만 지도자인 바울이 보기에도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이름값을 하는 일꾼이 되자. 믿습니까? 여러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현대나 과거나 이렇게 동서고금을 살펴보면 이름을 다들 소중히 여겨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 뭐 그냥 그저 가정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있고 호도 있고, 임금이 특히 이름을 내렸다 해서 시호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명이 있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름이 참 소중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도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꾼이었다.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랑받는 자요, 또 이름값을 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뭐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바울이 지금 소문을 듣는데 로마에 있지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의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성도의 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 대인관계에 대한 사랑과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성도 주변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7절 보세요. 형제여,
빌레몬을 가리켜 형제라 부르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아유 날카로워서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잘난 짓 딱 하고 하면은 채널을 돌려요. 근데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포용하는 거죠. 우리가 기왕이면 너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난 체하고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뭐냐 말이지. 집안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통로로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100대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1등 가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긍정보다 부정이 많으면 그게 건강한 지도자가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부정이 많지? 돌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도자라. 건강한 지도자. 오늘 보세요. 실제 형제 너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으니 살아가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삶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을 얻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 그냥 혼자 합니까? 러시아라는 세계의 두 번째 강대국, 세 번째 강대국인 이런 나라와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변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막 도와준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데요, 도와준 비율을 보니까 가장 많이 도와준 돈은 미국이 도와줬지만 비율로 따지면 자기 뭐 GDP의 뭐 1% 뭐에서 3%, 4%까지 도와준 나라가 있더라고. 세 나라가. 제가 지난 주중에 그 어떤 그 보도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이 세 나라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더라고. 그게 어디냐?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어가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겁니다. 쟤네들이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침공당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저런 나라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요. 자기의 국가의 예산의 1%, 3%, 4%를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뭐 1만 원, 4만 원이 1%, 4%예요. 그걸 남을 위해서 매달 쓸 수 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빌레몬의 이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바울 역시 빌레몬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많은 뭐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 동네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지도자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어진 바울은 이미 할아버지 사도죠. 사도에게 어떻게 해요? 충성. 나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에게 섬김과 사랑을 다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이름값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자신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 더 나아가서 멀리 떨어진 지도자에게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가 주변을 위로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평안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삶이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그렇게 하고 1절에 빌레몬과 그리고 2절에 자매 아피아와 라고 이야기했죠. 자매는 그 빌레몬의 아내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성인데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아마 빌레몬의 부인으로서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풍요라는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물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이 남편이 함부로 다 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남성의 권위가 여성의 어떤 그 발언권이 세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죠.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젊은이들이 그 부부가 가면은요, 유모차를 누가 끌어요? 남편이 밀어요. 그죠? 애기는 누가 보듬어요? 남편이 보듬어. 이게 요즘 세태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제 젊은이들이 옛날보다 멋있어진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남편이 유모차 끌거나 남편이 애기를 가면 더럽게 못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돈 있다고 잘난 체하고 공부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멋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약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멋있는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힘의 배경에 누가 있었다? 자매, 그의 자매, 풍요, 마음과 이름의 뜻이 풍요한 아피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헌신하려면은 자기 이렇게 호주머니 들어서 헌신하려면 누가? 그 옆에서 막 부인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헌신 못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함께 동역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빌레몬의 가정은 그 부인인 아피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병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을 가리키죠. 이 아키포는 마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이 교회 전통적인 해석이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아키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병사 일꾼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키포가 젊은 청년인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어요. 같이 부모와 함께 예배당에 나오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왜? 자기 생각이 크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렇게 설득하고 하고 막 꼬시기도 하고 뭐 용돈도 주고 뭣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에? 사람들은 다 깜냥에 자기가 다 부모로서 자라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요 그 부모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10의 1이나 정도 알면 그게 자식인 거야. 못 알아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자식은 부모 그 나이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제일이고 돈만 주는 게 좋지 그 다음은 내 맘이야. 그런 게 인생인 거야. 그런데 같이 함께 예배당에 올라간다. 같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 함께 부모를 걱정해 줘. 이게 뭐요? 철드는 거죠. 싸가지가 있는 거. 그런데 이 아키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헌신한 일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의 부인 아피아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빌레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까지 교회를 세우는 데 충성한 일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예? 그건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거,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 신앙을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일꾼이, 자신의 자녀가 일꾼으로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모여 성도에 대한 네 뭐를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뭐라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참에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편지.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당시 초대 교회는 로마가 하도 핍박을 하고 더 나아간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도 핍박하니까 교회가 주로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가정에서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규모가 있어서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지 그 당시엔 전부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말이 그렇지 내가 헌금 얼마 하고 봉사 얼마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특히 주일날의 경우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싸와요. 음식을 싸와가지고 자기 것을 나눠줬어요. 예? 그렇게 십지일반 사와가지고 나눠줬다고. 그게 애찬식 아가페 피스트라고 해서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부자들은 음식을 더 많이 싸우고 가난한 사람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음식을 나눠 먹은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디에서 핍박이 오니까 가정교회에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전에 제가 최예숙 장로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예? 하늘 경영이라는 책도 소개하고 제가 이분의 책 2권을 소개했었는데 이분이 저 보천 보령에 있는 그 농민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자기 평생 3가지 소원을 품었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개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번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업도 한 개가 아니고 10개 이상이 되는 데이그룹인가 회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3번째가 뭐냐면 교회 100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세우는 것도 뭐 7, 80교회 이렇게 한다. 개인이 100개 교회를 세운다. 선교하고 외국에 이국 땅에 동남아시아 이런데. 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운 게 60몇 개인가 세웠다. 여러분요. 비전을 품으세요. 남을 살리는 비전,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전.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요리사들이 먹을 때 행복한다 그래요. 밥을 맛있게 반찬을 맛있게 했고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그걸 내가 먹을 때 행복하다 그럽니까? 남이 맛있게 먹어줄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은 주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세운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7절. 골로새서 4장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아키포가 지금 빌레몬의 아들이었죠. 근데 지금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보낸 편지잖아요. 골로새에 아키포가 빌레몬의 가정에 교회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랬는데 그가 이르거든 골로새 교회에 이르거든 그가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금 아키포가 어떻게 해요? 갈수록 성숙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럼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 때 그 에베소 옆 동네 조금 떨어져 있죠. 그 골로새의 지역에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나와요. 그게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에바브라와 또 빌레몬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우리 다시 본 빌레몬서 1장으로 와서 빌레몬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그런데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예배해달라. 집을 좀 마련해달라고. 집까지 마련해. 자기가 잠시 머물 서소를 해. 그리고 나아가서 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석방돼가지고 너네 집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주면 물론 내가 석방돼가지고 너네 동네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의 경제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영성, 기도의 삶을 함께 후원받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빌레몬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바울이 오죽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내가 당신 집에 가는데 잠시 씁시다. 오늘 내가 지방을 가는데 집사님, 권사님 차 한번 빌립시다. 이렇게 할 때 선뜻 내줄 수 있냐고. 쉽지 않죠. 예전에 우리 교회 차르가 2대가 봉고차가 2대가 있어서 한 대를 우리 그 교회는 가끔 나오시는 분한테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팔았어요. 싸게 100만 원에. 예? 당시 500만 원 하는 정도의 가격인데 100만 원에 팔았다고. 거저 드린 거지. 우리 교회도 나오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야외를 나가게 되었어요. 영종도 을왕리 이런 해수욕장 이런 데 가는데 차가 이제 갑자기 평상시에는 한 대면 되잖아요. 2대가, 3대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차를 한번 쓰자 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은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인간이. 그런데 내 집을 오픈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도자를 위해서 예비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삶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9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지금 노사도죠. 노사도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갔으니까 무익하였죠. 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뭐라고?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 나왔던 돈을 가지고 도망 나왔던 이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이죠. 아들이고 또 내게는 뭐요?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 신복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이 보면 심장이에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플랑크 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장의 뜻인데 그는 내가 낳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고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존재임을 강조해요. 더 나아가서 13, 14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게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오네시모와 같은 일꾼이 자기를 감옥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기를 돕는 조력자로 두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누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 재산까지도 가지고 도망간 노예. 그래서 편지를 이 빌레몬의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의 집 노예 출신인데 너의 허락이 없이 내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도 이미 이런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내가 알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로 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고요. 이 돌려보내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집에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것이 있고 이런 만나면 그냥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붙들었지 당시로 말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 오네시모인데 네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어떤 그릇인지를 잘 알아요. 네? 이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바울처럼 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1장 20절, 21절 한번 더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오 형제 부탁하잖아요. 바울이 지도자고 자기의 복음 받았던 그 아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형제여 부르면서 내가 부탁한다. 내가 부탁한 것을 네가 더 잘할 줄 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거듭거듭 부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몬이 이름값을 하는 사람임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온 가족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레몬은 그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정말로 분노까지도 잠재우며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레몬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순교자가 한 사람씩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거야. 그런 역경의 상황에서 이 빌레몬은 가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 간혹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모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뭡니까? 누구죠? 고넬료의 가정. 가정. 사도행전 16장에 뭡니까?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가요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했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있고, 라우디가의 룸바의 가정이 있고, 이 골로새에는 누구의 가정이 있어요? 빌레몬의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이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정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운전하면서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자매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느냐 하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자신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주면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런 그릇이 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런 가정으로 성숙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A.W. 토저를 제가 자주 소개했는데 그는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열망하고 그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십자가의 저기를 열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삶을 꿈꾼다 그랬어요. 그는 비록 현실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영광, 주어질 영광의 나라 속을 사모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속한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